역대상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역대상 2장부터 이제 8장까지는 이제 전부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족보 얘기예요. 그래서 쭉 기록을 해 있고 9장에 가서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사람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9장까지는 이제 지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 누굴 낳고 뭐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좀 지루하지만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성, 그다음에 정체성을 깨우쳐주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이제 특별한 부분만 자세히 하고 안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그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이렇게 제가 디모데 전후서 할 때 뭐 2절, 3절 강의했지만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지루하고 그래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 조금 빨리 갈 겁니다. 자, 이제 처음 2장 1절부터 2절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2절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 12명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12명이 12지파를 세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랬는데, 보통은 이제 야곱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꿔준 이름이죠. 예, 그리고, 야곱은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이스라엘을 할 때는 12지파를 뜻할 때, 또는 이스라엘 나라를 뜻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 그런 소망을 담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믿음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도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때요. 그래서 77세, 84세, 77세에 이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7년 뒤에 결혼하죠. 그러니까 84세잖아요. 84세부터 이제 자식을 낳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것도 기적이죠. 이 굉장히 자식을 낳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85세 이렇게 낳았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75세 때 희망이 없었는데 85세 때 낳고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을.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역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담은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불가능한 것도 없어요.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다의 아들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2장 3절 4절.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님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님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그래서 유다, 이 야곱의 아들 유다죠.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가 에르와 오난과 셀라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에르로 나오는데 창세기는 엘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하나님이 이 에르가 악해서 첫째가 악해서 죽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에르가 오난이 이제 형수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기 자식이 안 되니까 형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또 아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라가 남았죠. 셋째가 남았는데 이 야곱이 유다가 걱정이 돼가지고 안 주죠. 다말에게 안 줘요. 그러니까 다말이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이 창녀로 둔갑을 해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그게 이제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그래서 결국 유다는 5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베레스가 이제 며느리 다말이 낳은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럼 이건 참 족보가 이상하죠. 이상하게 되는데 예수는 뭐냐면 이 다말이 한 행동은 옳은 행동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약간의 허물이 있다고 해도 인간이 다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그 역대상을 쓴 저자는 뭐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그래야 산다 하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레스와 세라의 후손들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2장 5절부터 8절.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더라. 자, 베레스가 헤스론과 하물을 낳고 세라는 이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 다리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라를 낳았다. 그래서 이렇게 5명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그 5명, 7명. 이제 베레스는 2명, 세라는 5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세라의 그 증손자인 아갈이 나와요. 그 아갈이 아간이에요. 아간. 그 아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에서는 아간으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을 드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훔쳤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사람을 제비뽑기로 찾아내서 결국은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죽임을 당해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돈 욕심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부 불태우라고 그런 건데 이 아간이 가서 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근데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죠.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할 때. 그래서 이 돈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그래요. 11조와 헌금을 도둑질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게 뭐예요? 헌금을 제대로 안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게 돈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돈 욕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거랑 이제 비교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한 거죠. 창녀로 변장을 하고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유다 지파에 소속이 돼서 또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유다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은 정말 축복된 집안이에요. 유다 집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저주를 받고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것도 다 그렇고 남유다 왕국이 망한 것도 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물질은 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에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원인이 뭔가?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